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하여 주님 힘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힘으로 많은 어려움들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0페이지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치를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어국이라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사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소욕과 나의 의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는 삶을 살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나의 소욕과 나의 의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는 삶을 살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잠언 말씀은 미련한 자와 명철한 자를 분명히 이렇게 대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미련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 또 명철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미련한 자는 분별력이 부족하여서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또 명철한 사람은 이 분별력이 뛰어나서 현실의 모습을 잘 파악하는 사람을 명철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미련한 자와 명철한 자를 구분하는 더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래서 자기의 소욕, 자기의 욕심, 개인적인 이익을 따르는 사람을 오늘 여기에서는 미련한 자라 말합니다. 2절에서도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를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이 명철이라는 것은 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도 수용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수용하는 사람을 명철이라는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사만을 드러내기를 기뻐한다. 이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 어디서나 자기만의 생각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또 미련한 자는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가 결국은 망한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롯 유다였습니다. 가롯 유다는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은혜와 지혜와 총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하면서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에 바빴지 그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자기의 소욕,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드러냈고 자기의 의사, 자기의 뜰만을 드러내다가 결국은 그 입술, 예수님을 입맞추던 그 입술이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같이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입맞췄던 그 입술이 자신의 그물이 되어서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의 소욕을 따르고 자기의 의사를 따르는 자를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여기 나오는 명철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을 의인이나 말하고 그를 명철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망대는 높이 쌓은 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멀리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망대는 높이 쌓고 이렇게 성처럼 이렇게 길게 했기 때문에 싸움할 때 최후의 보루,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는 그 망대를 의지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대같이 의지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4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아서 이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힘이 있다. 그리고 그의 지혜는 샘이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솟구쳐 흐르는 샘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명철한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자기의 소욕과 자기의 의지를 의지하는 사람은 교만하게 되는데 그 교만은 멸망의 선복이요 결국은 멸망하게 만든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겸손한 자는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과 압살롬, 이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욕만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한 자였고 그들이 성경에 보면 그들이 전쟁했을 때 뭘 하냐면 승리할 때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승리한 전쟁이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더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래서 사울과 압살롬은 교만했고 결국은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사울은 더 많은 능력과 뛰어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년에 자기의 고백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셨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내 의지로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자신에게 사울의 그 사람들과 많은 자기를 압제했던 사람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나중에 보면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가서 그 왕의 대관식에 해서 그 사울의 잔당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는 스스로 이렇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유다에 들어가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면서 전체를 차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석으로 올라가리이까. 당연히 올라가지요. 사울이 죽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 올라가면 되는데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이까?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브론으로 갔을 때 왜 헤브론으로 가야 되지? 자신은 다 알지 못했지만 그곳에 갔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헤브론에서 유다 전체의 왕이 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도 있고 자신에게는 힘도 있었고 백성들의 지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을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어디로 올라가리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이 자신의 지혜와 그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실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나의 지혜와 나의 힘과 나의 소욕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가 어디로 올라가리까? 이 모든 것에 물으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세 가지 기도할 건데, 하나님 나의 소욕과 내 의사, 내 지혜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멘토링 선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텐데, 멘토링 선교팀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베트남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교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대로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축도하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사울과 압살롬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겸손한 길로 갔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었지만 삶의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겸손한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철을 따라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